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450번 정도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450번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요, 흉년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살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면제된 것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지요. 그때 이삭이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블레셋 지역 한 성읍이었던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제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땅에 거류하게 되어지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 모든 땅을 다 얻게 하실 것이고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2절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13절을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어지고 종들도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크게 강하여졌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제발 여기 좀 떠나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은 더 큰 복이 있어요. 샘 근원을 얻는 복이었어요. 샘 근원을 얻는 복. 본문 19절 말씀 읽으시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어요. 골짜기를 파는 샘 근원을 얻었다.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복에도 근원이 있어요. 복에도 근원이.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에 집착을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삭이 받은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 좋아 보이십니까? 100배 얻은 복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창대하고 강성하여 부자가 된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복은
샘의 근원을 얻은 복이었습니다. 100배의 복과 거부가 된 모습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복이었지만 샘의 근원을 얻은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목민들에게 우물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였어요. 물이 귀한 그런 지역에서 우물은 부의 상징이었고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6번이나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6번 우물을 팠는데 6번 물이 나왔어요. 이 엄청난 복이었어요. 이삭이 샘의 근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삭이 부자가 되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요,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곳을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삭은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정착하여 그곳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럴 사람들 참 못됐지요. 이렇게 3번씩이나 빼앗기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대판 한번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 기반을 빼앗기는 것이고 지금 밥줄이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옮겨간 곳이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가 넓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온유함에 감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멀리 밖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다가 이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본문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부엘세바는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골짜기에서 150m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올라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지요. 자, 부엘세바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내려와서 거주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곳, 하나님과 동행했던 곳,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삭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라간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고, 예루살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고 몸이 멀어지고 있다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면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요파 항구로 내려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또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야 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야 삽니다. 올라가야 다시 회복되어지고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삭의 인생에서 최대 전환점이 되어져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두 번이었거든요. 한 번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타나신 것이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복받은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삭에게 지금 복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삭은 좋은 아버지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좋은 아버지 요셉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비결은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직접 우물을 파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어떤 곳에 우물을 파든지 물이 나오는 근원적인 복을 상속하십시오. 아멘. 그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물은 내가 파는 것이지만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십시오. 아브람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축복도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요. 양보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게 되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요, 도를 넘게 되어져요. 우물을 다 메워버리지요. 빼앗아버리지요. 그리고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대놓고 이 땅을 떠나라 하고 추방해버려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지만 또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사생 결단을 하게 되어지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집에서 길리는 자들로 다 칼을 들게 하고 한바탕 전쟁까지 치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기었던 야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모든 것 다 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삭이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비굴하고 연약해서 양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넓은 장소 르호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양보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을 보십시오. 조카 룻에게 먼저 양보했더니 소돔과 고모르사가 망했는데 약속의 가나안 땅은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산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양보했던 모든 것들 다 계산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째 따라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못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이삭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먼저 팠어요. 물이 나오면 여기는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장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순서였거든요. 근데 브엘세바에서는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것이에요.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우물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삭의 인생 패턴이 제단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자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느닷없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군대 장관 한 사람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삭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쫓아나는 바람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는 계약을 맺자.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는 계약을 맺자. 왜 한 부족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제발로 찾아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2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자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삭을 우습게 여겨서 우물을 빼앗고 내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삭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두려워하여 화친 죄악을 맺자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성경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이 충돌하게 되어지면 먼저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원칙 하나 똑바로 지키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 원칙만큼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이십니까? 우물, 장막, 제단 순서이십니까? 먼저 좋은 직장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가까운 교회청에서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서는 우물, 장막, 제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우물에 목숨 걸고 살게 되어지면 아비멜렉과 그랄 목자와의 다툼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제단, 장막, 우물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집도 구하고 아멘 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직장도 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업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받은 복을 살펴오면서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100배 복도 복이지만 근원의 복을 받읍시다. 우물의 복도 복이지만 샘 근원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양보가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브엘세바로 올라가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줄을 붙드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브엘세바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적인 브엘세바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시대에 복의 근원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